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어제 민수기 5장에 이어서 가나안 행군을 위한 준비한 이스라엘 진영의 그 이스라엘 진영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4가지 사항들에 대한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6장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더욱 특별히 하나님께 성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를 위한 나실인의 서훈법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정한 기간 동안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나실인 규례가 특별히 율법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나실인의 특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성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나실인 서원법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용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용감하게 해야 된다.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실인 서원 기간 중에 뜻하지 않게 누가 자기 곁에서 죽어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를 어기고 자신을 더럽게 만들었을 때는 즉시로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지키고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8째 날에는 제사장에게 나아와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시체로 인해 얻은 죄를 속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되는 것은요, 죄에 오염된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죄에 대해 민감하시는 것은 죄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상반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 또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철저하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는 죄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인 다음 날이면 혹시라도 그 가운데에 자녀들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욥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이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바로 욥기 1장의 욥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여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며 어떤 죄라도 미루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라도 수시로 회개함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는 일에는 가장 용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담대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영이 늘 흐르게 해주세요. 작은 성령의 불이 작은 불씨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부주중에 지었던 죄들, 아니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지었던 죄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 말하는 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모든 부분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성경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 다 죄입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온수를 사랑하기로 했는데 온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다 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용감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용감한 성도들이 되어서, 회개하는 일에는 가장 용감한 성도들이 되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전심으로 드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령에서 우러나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울림을 주셔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시체로 인해 더럽혀진 나시린은 자신의 머리를 밀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시린이 머리를 미는 광경을,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 머리를 밀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나실린으로 영광의 표시인 머리를 민다는 것은요, 부끄럽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민 것은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실인으로 범해서는 안 될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잘못은 범했지만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 부정케 된 일로 인하여 머리를 밀었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 앞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회개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할 때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 뉘우치는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단지 입술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회개를 다 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냥 하지 마시고 뉘우치고 자복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에 대해 아파하고 후회하며 범죄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를 향해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회개에는 용감해야 된다. 정말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알게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모르게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용감하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단지 입술로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이 감동하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울림이 있는, 뉘우침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러면 죄가 엄청나게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품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학적으로 대속의 사랑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매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실인의 소원법을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